제목이 재밌잖아. A Good Name. 오늘 부른 찬송이 뭐라 A Good Name을 노래한 겁니다. 그 찬양에 이런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이름 중에서 최고의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최고의 브랜드 가치죠. 음료수는 코카콜라가 차지했고 요새 커피는 스타벅스가 차지한 것 같습니다. 어디 가나 그 좋은 이름을 얻는다는 거, 그 브랜드 가치죠. 이름 중에선 최고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브랜드가 전 세계를 지배하죠. 정교한 이름. 그래서 오늘은 그 잠언 22장은 놀라운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죠. 자녀 교육의 원리도 담겨 있고. 여러분, 잠언 22장 4절이 뭡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잠언 22장 4절인데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A good name is better than riches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이름은 부보다 낫다. 그래서 좋은 이름이 재물보다 낫다 하는 제목입니다. 근데 개정 개혁이 되어 있고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 오는 것은 그 성경의 원문에는 이름을 명예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명예입니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하라. 그런데 이 은총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총이거든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영어로는 to be esteemed, 잘 측정되어지는, 좋게 평가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금, 실버 or gold, 은, 금보다 낫다. 그러니까 부하고 은금은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이 NIV 성경에는 그렇게 해설이 되어 있고, 이 좋은 이름은 better than riches입니다. 여러분은 또 오늘 시작할 때 그 빈칸을 많이 넣는 것은 이게 강의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랍니다. 빈칸 채워야 된다는 마음이 있고요. 이거 안 채우면 영 마음이 속이 편치 않게 만들어서 불편한 마음을 줌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이는 겁니다. 이 내용은 그 우리 CBMC의 만나의 릭 박스가 그 2000 몇 년도에 했는데 오래됐어요 이거. 그 말씀을 여러분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CBMC의 만나를 공급받는다 생각하고 이 말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수년 전에 여러분 그 페이퍼 우리 총무가 이 빈칸이 일부러 만든 것인데 그 뭐 잘못 인쇄돼서 나온 거냐고 물어보더라고. 표시가 잘못됐냐고. 뭐 에러가 나온 거냐. 그래서 그건 아니고 일부러 그 빈칸 만든 겁니다. 거기 수년 전에 일반 진통제 하면 이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타이레놀이요. 네 칸이니까 타이레놀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널리 보고된 공포가 있었다는, 공포잖아요. 공포. 예전에 이것 때문에 그 사고가 한번 일어나서 그 약 먹고 뭐 난리 났다 그러면 전 국민적인 공포를 느끼잖아요. 공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제약회사 그 이름이 그 뭡니까? 니비아인가 뭐 있잖아요. 그 애기들 바르는 거 니비아입니까? 니베라인가 뭐 하여튼 애들 저 손목에도 바르는 크림 이름이 거기가 그 존슨앤존슨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파우더도 거기서 나오고 그러잖아요. 존슨앤존슨이 그 전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그 발생한 문제를 즉시 해결했지만 그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적 비용이 발생을 했어요. 그 회사의 그 지도자 또는 CEO인데 CEO들은 비용에 관계없이 옳은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목적은 아니지만은 신속하고 또 성실한 대응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성실하게 처리한 덕분에 그들은 강력하고 긍정적인 평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계 공포였던 코로나 때 가장 인기 있는 약이 타이레놀입니다. 지금도 의사들은 항상 추천해요. 아무 부작용이 없는 진통제는 타이레놀이다. 이게 공인된 겁니다. 공인. 그래서 긍정적인 평판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는 궁극적으로 존경받는 일간지 비즈니스 간행물인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회사가
그 2001년 미국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회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2001년입니다. 그래서 2001년, 그죠? 가장 평판 좋은 회사, 최고의 레퓨테이션을 가진 회사, 존슨앤존슨이 된 겁니다. 그 존슨앤존슨과 전기 간염물의 평판 목록 맨 아래에 있는 한 회사는 타이어 회사인데요. 거기 나오는 그 항목은 전부 그 빈칸이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제조회사를 대조하는 것은 흥미롭다. 이름은 모르겠지만 이 회사에도 위기가 있었다. 이는 여러 명의 사망을 초래한 자동차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결함이 있는 타이어와 관련이 있다. 가장 평판이 좋은 회사의 관계자와는 달리 타이어 회사 관계자는 거의 모든 방향을 가리키며 비난을 앞뒤로 선택했다. 치명적인 사고의 과실은 실제 범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에게 귀속됐는데 타이어와 관련된 법적 소송이 종결되기까지 수년이 걸렸고 금전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제조업체에 대해 계속해서 나쁜 감정을 품고 있었다. 어떤 접근 방식이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적절한 비난을 받아들이고 가능한 한 빨리 보상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아니면 책임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실제로 유죄인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 어느 것이 옳을까요? 오늘 구약성경 잠언 22장 1절에서 많은 부보다 명예를 더 사모하고 존경받는 것이 은이나 금보다 낫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렇죠? 일반적으로 자산, 부채, 생산성, 시장 점유율과 같은 요소가 가장 먼저 고려됩니다. 좋은 평판처럼 무형의 것에 어떻게 금전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실제로 좋은 평판은 매우 귀중합니다. 그다음에 벌기는 너무 어렵지만 잃기는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성실성, 정직성, 진실성, 공평성 및 비이기심에 대한 확고한 평판, 좋은 이름을 얻기 위해 일하면서 전체 경력, 평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거짓말이나 비윤리적인 타협, 불합리한 결정, 그다음에 부도덕한 행위 등을 통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회사 또는 개인의 좋고 평판이 좋은 이름이 훼손되면 아무리 돈을 들여도 복원 불가예요. 어떤 정치인도요, 그 이름 하나가 잘못되면 그 사람 다시 복원 안 됩니다. 복원 불가예요. 그래서 잠언 25장 9절 10절에 네가 이웃과 다투거든 남의 신임을 배반하지 말라. 두렵건대 듣는 자가 너를 욕되게 하여 내 평판을 영원히 잃지 않게 하라. 성경의 강력한 권고입니다. 이름 잃어버리지 않게 하세요. 제 친구는 지난번에 교회직을 떠나면서 그 교회가 일금 10억 원을 현금으로 갖다 줬어요. 퇴직금으로. 요즘 목사님들이 나갈 때 퇴직금을 현금으로 10억 받는 경우가 드물입니다. 근데 그분 그거 받고 장로님들이 제발 이거 다 드릴 테니까 가달라고 그래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니까 자기가 그때 받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도 없었을 것인데 그때 때가 좋아서 잘 받고 나왔다.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그 사람은 개인적인 면에서 명예를 잃어버렸어요. 그 어려운 교회에서 엄청난 돈을 받아갖고 나온 사람으로 평가받고 그 사람의 앞길이 없어졌어요. 미래가 없더라고요. 좋은 이름을 갖는다는 것, 명예를 잃어버린다는 것.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걸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돈 챙기면 그동안에 돈 벌었잖아. 그래가지고 큰 돈 벌었다고.
10억을 받아갖고 나오니까 부인이 모처럼 당신 사랑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많이 받으면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좋은 이름이 재물보다 낫다. 그러면서 릭 박스는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해 줬어요. 그 질문이 우리 CBMC에서 늘 하는 질문들입니다. 뭔가 잘못되어 누군가가 당신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할 때 당신의 초기 반응은 뭔가? 얼마 주면 돼? 그게 무슨 돈으로 되게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결국 변호사들 사용하면 전부 다 돈 주면 돼요. 합의 보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 돈으로만 판단을 할 때 그 사람의 명예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귀하의 회사나 조직에서는 일반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적절할 때 솔직하고 허용된 잘못을 처리하려는 의식적인 노력과 헌신이 있느냐? 요즘 뭐 있잖아요. 가습기 살균 문제 때문에 이번에 판정 나왔더니 20몇 년 만에 암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이제 판정이 돼 20년이 지났는데 그걸 감추느라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며 그다음에 3번 당신은 좋은 이름이 재물보다 낫다는 메시지 제목의 전제에 동의합니까? 그랬습니다. 동의합니까? 여러분? 좋은 이름이 재물보다 낫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말에 동의하냐 이 말이죠. 그다음에 좋은 평판을 얻고 유지하는 것은 왜 그렇게 어려운 반면 평판을 잃기는 너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참고하기 위해서 여기 릭 박스가 제시한 성경 본문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뒷면에다 제가 그 본문을 찾아서 옮겨놨습니다. 그것을 오늘 김영만 사장님이 이것을 띄워주셨어요. 뒷면에 있는 본문, 잠언 11장 3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 영어로까지 되어 있으면 상당히 좋네요. 정직하다는 말은 의롭다는 말입니다. 의로운 자의 integrity. 이 종합적인 건 이게 성실성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성실성은 그들을 인도한다. 그러나 unfaithful, 불성실한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duplicity, 그 생애 자체를 파괴하고 만다. 그 다음에 잠언 11장 21절 11장 21절입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의로운 자의 구원은 will go free, 자유를 얻는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잠언 12장 5절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입니다. 그 악인의 도모를 여기서는 어드바이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이 해주는 충고는 사람을 속이는 거다 말이죠. 그 다음은 공의죠. 잠언 13장 6절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잠언 14장 5절 그죠? 14장 5절은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품어낸다 그러네요. 쏟아낸다. 그 다음에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힐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근데 오늘 본문에 아까 메시지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좋은 평판이 벼락부자 되는 것보다 낫고 넓은 도량이 은행에 쌓인 돈보다 낫다. 그래서요. 벼락부자 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게 다단계잖아요. 다단계 경영은 전부 벼락부자 되는 거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좋은 평판이 벼락부자 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잖아요. 주수도가 강연하는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주수도 이부영 씨가 그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인생을 망쳤습니다. 정치 생명이 날아가 버렸어요.
주수도 이부영이 와가지고 저희 형님 보러 형님 훌륭한 강의 가는데 이 사람이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분입니다. 한번 강의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래서 한번 가서 주수도 강의를 쭉 듣고 난 다음에 형님이 와서 그랬대요. 당신은 당신만 감옥 안 가고 다른 사람 다 죽이는 길을 말하네. 그랬대요. 이 양반이 얼굴색이 하얘지더라고요. 주수도가 감옥에서 연구한 방법을 거기서 강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감옥에 법적으로 걸리지 않고 다른 사람은 다 죽이는 길을 네가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길을 안 갔는데 그 이부영 씨는 그 길을 계속 따라가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횡령행위로 구속되고. 그러니까 모든 명예를 잃어버리니까 갑자기 죽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잠언 20장 28절이죠.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히 선다 그랬어요. 이 인자함이란 말이 참 이 성경에 나오는 인자란 말을 들으면 좀 부드러워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머리가 사당역 가니까 옆에 교회 이름 하나가 헤세드 교회라고 있더라고요. 헤세드 교회. 그래서 헤세드가 히브리어인데 아주 강렬한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한 번 사람을 택하면 결코 버리지 않는 확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 그러는데 그 헤세드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인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자란 말이 부드러운 단어 같죠. 근데 히브리어의 의미는 굉장히 강렬한 사랑이에요. 목숨 걸고 지켜주는, 정말 내가 너를 절대 뺏기지 않겠다고 확실히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 그럽니다. 그 헤세드가 그 진리로 자기는 왕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기 왕위도 그걸로 말미암아 경고에 선다는 거예요. 사장 자리도 쉽게 내놓는 게 아니에요. 그 경영권을 지키는 것도 왕위를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이 헤세드로 지키는 겁니다. 회사를 정말 사랑하고 지키는 그 마음이 있어야 회사를 견고히 지켜가는 거지 대충 월급 사장으로 왔다가 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자란 말이 굉장히 강한 언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28장 2절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 국가 경영도 그렇습니다. 국가가 죄가 지면 이런 놈 저런 후보들이 많이 등장하지만은 그러나 명철과 지혜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 그래서 의인의 형통함이 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8장 5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잠언 28장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국회의원을 몇 년 했는데 이게 돈도 못 벌어놨어. 그랬더니 뭐 정치하다 보면 돈 벌 기회가 있대요. 돈 벌려고 마음먹으면 벌 수 있지만 그렇게 번 돈은 감옥으로 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치하는 새 돈 벌 기회가 있대요. 돈 좀 벌려고 마음먹으면 벌 수 있는데 되게 벌면 큰 돈이 목돈 큰 돈 오면 감옥 간대요. 그것을 자기도 감옥에서 배웠대. 그래서 배워서 그런 짓 절대 안 하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속히 부하고자 하는 거, 아까 벼락부자가 되는 것은 결국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요한 말씀 빌립보서 바울의 격언입니다. 빌립보서 어떻든 4장 8절 9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이 무엇에든지란 말 참 중요합니다. 무엇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억해 줄 만한 일이 있든지 간에 이것들 좋은 것들을 생각하라. 좋게 말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좋게 말하고 건건하게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하라. 이 좋은 생각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생각을 잘하세요.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해요. 그다음에 삶의 퀄리티를 높이려면
좋은 생각을 가져라요. 좋은 생각, 무엇이든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은 뭐가 돼요? 재물보다 낫다 하는 말씀에서 오늘 중요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원문을 살펴보고 연구를 하지 않아도 한눈에 뭔가 인생의 현기가 보여주는 그런 글이죠. 아, 여기는 좀 지혜가 담긴 말씀이구나 하는 느낌을 이렇게 주잖아요. 오랜 삶의 지혜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재물이나 은이나 금은 모두 다른 단어이긴 하지만 뜻은 같죠. 재물, 금, 은 다 부요함, 부자가 됨. 그래서 명예는 원문으로는 이름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명예예요. 남아의 이름이잖아, 이름. 일본 사람들은 꼭 명함을 이렇게 주면서 전달하면서 그 글씨를 읽을지 못할 때는 반드시 본문한테 물어서 어떻게 읽냐고 물어보는 건 신뢰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름들이 다 각각 독특해요. 그 발음을 어떻게 읽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읽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이름 가르쳐줘요. 소중히 봐야지 아무데나 쑤셔 넣어도 안 되고 잘 보고 잘 받아들이는 게 예의입니다. 이 이름이 중요하니까. 유대에서는 그 이름을 단순히 아무개라고 부르는 호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와 평판, 특질 같은 복합적인 겁니다. 가령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면 구국의 장군으로 충절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만으로도 다른 것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의 명예는 사람들의 평판이나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평판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돈 벌어도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이름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겁니다. 네 이름에 책임져라. 적어도 내 이름으로 했으면 곽영철이가 한 거잖아. 그럼 끝나는 거야 되지. 다른 얘기가 또 나오면 안 돼요. 그 이름만 나오면 가치가 이미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절 그 끝부분에 보면은 은과 금보다 은총을 택한다는 말에서 은총이라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호의나 좋은 평판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창조주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가 있는데 이건 설교 시간이긴 하지만 그냥 전래 동화니까 그 뜻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나무꾼이 저수지에 도끼를 빠뜨려 가지고 울고 있는데 산신령이 나타나서로 시작되는 전래 동화 알잖아요. 산신령이 나무꾼을 보고 정직하다고 칭찬하면서 금도끼하고 은도끼까지 같이 챙겨주는 얘기 우리가 들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부자가 되려고 돈을 벌려고 불법에 탈법에 온갖 잔머리를 굴리기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한 자가 되라. 그 얘기죠,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길, 흉, 화, 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생사, 화,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란 말 쓸 때마다 말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진짜 생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포상, 그것은 정직에 대한 포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잠언 22장, 오늘 읽는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 그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래서요. 재물도 주고 영광은 뭐냐면 명예잖아요. 명예도 주고 그 다음에 생명은 행복을 준다는 거랍니다. 인간에게 행복,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 받는 보응이에요. 보응.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하다가 아무개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는 거 가장 아름다운 기도예요.
제가 아는 우리 강승상 선교사 은퇴하셨는데 유명한 분이에요. 총신대 선교대학원장하고 정년 퇴임해서요. 그분이 생년 퇴임하는 날 제가 가서 그분의 마지막 설교를 들으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선교사로 나가 있는 동안 자기 아이들을 돌보지 못했대요. 이 아들을 팽개치고. 그분은 가끔 멋진 양복을 입고 오면은 사람들이 이거 어디서 났어? 그러면 외제인 줄 알고 다 물어보니까요. 양반 한국에 와서 꼭 동대문 시장 가서 옷 사 입어요. 5만 원이면 정장 한 벌 입는데 그 5만 원짜리 정장 입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 외국에 살다 왔기 때문에 다 외제인 줄 알아. 그런데 자기 자녀들을 챙기지 못하고 가면서 자기는 현지에서 늘 기도를 했대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도 우리 아이를 사랑해 주세요. 그 기도만 했대. 근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로마서 14장 18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응? 우리 교회 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원칙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계속 그것만 놓고 기도해. 애들을 돌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만 놓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 딸은 아프리카 선교사 부인이 됐더만요. 선교사로 파송됐고 그 큰아들 하나는 서울대학교에서 지난번에 초빙한 교수래요. 세계 심장 분야 최고의 권위자래요. 심장학과 교수로 표정받아 서울의대 와서 지금 시험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돈 들인 것도 없고 투자한 것도 없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 하는 기도처럼 이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 아이를 사랑해 주세요. 이 기도가 이루어진 거죠. 물질에 관대하라는 주님 말씀에 따라서 너무 남에게 인색하게 굴지 말고 은혜를 베푼다면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정하셔서 더 큰 일로 맡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돈은 잡으러 가면 도망간다 그래요. 물질에 관대하고 정직한 일을 당연히 사람도 높게 평가하고 그의 덕을 칭송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칭찬받으면 부모가 기뻐하듯이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칭찬받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흡족하시면 우리에게 아낌없이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재물이나 금, 은을 쌓아놔도 우리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면 삽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서 악업으로 쌓은 부가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시키면 어쩔 겁니까? 불교에서도 여러분 기도할 때 들어보셨어요? 정구업전은 수리수리 마수리 개경 그거 기본 모르십니까? 정업 정구업인데 구업 입으로도 업을 쌓으라는 거예요. 정구업전은 그래서 우리가 불경 외워보면 굉장히 그 복된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몇 권을 외웠었는데 그 정구 기가 막힌 뜻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풀어서 쉽게 설명하는 말들이 아니라 전달한 아니라서 좀 어렵습니다만은 어떻든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악업으로 쌓은 부가 남의 눈에 눈물 흘리면서 악업으로 쌓은 부가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시킨다는 거잖아요. 천벌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오해한 것이기 때문에 머지않은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겁니다. 토정 비결 보셨습니까? 토정 비결 보면 세 가지 재수가 나와요. 재수 좋다의 재수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재수는 손재수라 그래서 그 재해를 말하는 거예요. 관재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관재수, 손재수, 구설수 이 세 가지 재수라 그래요. 그 사람들의 말이 쇠도 뚫는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이고 아무개는 못 쓰겠다 어쩌겠다
천벌받을 놈, 이런 식의 말이 얼마나 무서우면 쇠도 뚫는다고 했냐 말이죠.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고 당장의 물질보다 사람들의 평판을 택하라. 명예라는 건 정말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고위 공무원들을 임명하기 전에 하는 청문회를 보면 참 많이 웃기죠. 겉으론 그럴듯하게 보여서 고위 공직의 후보자가 됐지만 그동안의 삶이 까발려지고 난도질 당할 때, 그 민낯이 드러날 때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비난을 듣는 후보자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자칫하면 한 자리 하지도 못하고 일생 동안 쌓아올린 명예가 그 이름값이 그대로 추락하고 오히려 수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한 자리 할 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천문장에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심판장에 서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판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우리 기독교인 중에도 인생을 제대로 살지 않았다가 나중에 망신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간두고 어떤 분이 대법원장 서리가 됐어요.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대법원장이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대법원장이 되려고 국회에서 투표를 했지만 통과하지 못하니까 아무도 없었대요. 그래서 그분도 무난히 통과될 걸로 생각했었어요. 비록 언론에서 그 사람의 결격 사유를 늘어놔도 그 정도 흠이야 사람이라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 비난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국회 투표에서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때 마침 그 사람이 그 교회 다니는 교회에 예배 드리는 중이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예배를 마치고 그가 나올 때까지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예배당 앞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묵묵무답이죠.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가 투표가 진행되는 순간에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그건 좀 궁금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에게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그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자행자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궁정에서 공을 세우면 우리가 상을 받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단순하지만 명확해요. 하나님에게 용서는 있을 수 있지만 잘못했는데 오히려 상을 받는 일은 없답니다. 하나님은 용서는 해주시지만 상은 주지 않아요. 요즘 많은 교인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능력에 무서워서 그를 경외하지도 않고 그냥 복 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그들에겐 복이 중요하지 바른 생활,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궁정에서는 바른 생활,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물질을 얻어 부유해지는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좋은 이름이 재물보다 낫다. 그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신의 지물, 다른 어떤 물질이 중요한 건 아니다고 말이죠. 돈이고 뭐고 다 이런 것은 그 나머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질은 은과 금은 사람이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은과 금 때문에 사람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자본주의 세뇌돼서 은과 금을 지상 제일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러므로 물질을 던져서 이름을 사십시오. 그리고 재물을 던져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십시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명령입니다. 물질 던져서 이름 얻으세요. 재물을 던져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세요. 그래서 오늘 전체 메시지가 재물보다 나은 명예와 은총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명예와 은총, 그잖아요. 큰 재물보다 한층 더 고귀하여 우리가 재물보다 더 탐내하는 것이 두 가지 등장한 겁니다. 좋은 평판을 얻도록 하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이나 선한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로 인해 얻는 좋은 이름을 택하라. 즉 우리는 큰 재산을 얻고 누리는 일보다 좋은 평판을 얻거나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일을 행하는데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많은 재물은 큰 걱정을 동반해 오며 소유주를 위험에 내어줄 뿐 그에게 실질적 가치는 덧보태지 못합니다. 우매한 자나 악한 자는 많은 재물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는 사람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며 그가 지혜롭고 정직한 자임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바지해서 그 사람에게 선행의 기회를 보다 더 크게 제공해 주는 겁니다. 많은 재물로서는 타인의 신체적 궁핍을 구제할 수 있지만은 선한 이름으로는 남에게 경건한 신앙을 권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이란 말은 분명 의미가 있잖아요. 그 CBMC의 자랑스러운 이름이 최창근, 원경선, 좋은 이름을 얻었어요. 풀무원을 만드신 원경선, 99세, 공교롭게 그분들이 같은 날 돌아가셨어요. 1월 8일인가 2013년. 동인이 1914년생이더라고요. 1914년생인데 돌아갈 때 2013년 1월 8일. 둘이 딱 99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들은 자기 수명이 100살까지밖에 안 되는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이제 너는 요새 그 아브라함 가르치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꼭 1세기를 더 살았더만요. 175세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 형님이 그 75세에 TV조선에 나와서 방송 나오길래 내가 형님이 이제 인생이 출발이네. 한 1세기는 더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나 많이 살았다는 얘기하지 말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 그러더라고요. 저도 우리 동기들이 가끔 요새 만나면 이 목사님 앞으로 몇 년 더 살겠어? 다 살았잖아 우리. 그래서 내가 난 산 만큼 더 살아야지. 그랬더니 다시는 말하지 않아요 이제. 저도 제 살아온 만큼은 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근데 자꾸 우리는 다 살았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마세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분이 살게 하시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들이 스스로 다 살아, 다 늙어가지고 75세에 뭐 새로운 비전을 준다고 왜 가요? 내가 다 살았지.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나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린 그 부르심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 김영석 교수님 얘기할 때마다 그러더라고요. 형님도 그런 소리예요. 자기가 대학 시절 때 한번 자기 학교에 와서 특강을 하러 오셨는데 그 강의를 지금도 안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김영석 교수가 한 강의는 지금도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오래 살더라고요, 보니까. 건강하게 사시고, 이번에도 KTX 타고 가서 부산에서 강연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르치는 그 CEO들 중에 한 분이, 저하고 그분이 동갑인데, 그분이 그 교회 이제 장로로 은퇴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 행사가 있어서 김영석 교수를 초청했대요. 6개월 전에 초청을 했는데, 이분이 불안한 거야. 도중에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했대요. 그런데 전화를 받는 분이 없어서 나중에 대신 받아주는 분이 있대요. 그분이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식사도 잘하시고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계속 불안해가지고 6개월 그때까지도 가서 모시고 가야 되겠더니 알아서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오시더니 의자에 이제 서서는 강의 못하지만 앉아서 강의하겠다 그런데 2시간을 하시는데 물도 안 마시고 오더라는데. 강의하시는데 괜히 자기들이 높아심에 이 양반이 도중에 돌아가면 어떡하나. 굉장히 걱정했다고. 그냥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평판, 그 사람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경건한 신앙을 권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우리 김명수 장로님 같이 살아라 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좋은 이름을 얻어서 그 이름으로 신앙의 권면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복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평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
은이나 금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은과 금을 지니지는 않았으나 누가복음 2장 52절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한마디로 평가했어요. 그런 지혜가 더해지고, 어때요? 키가 자라가며 지혜가 더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할 때 뭐라 해요? 신체적인 성장, 육적 성장이죠. 그 다음에 지혜가 자랐다는 정신적인 성장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다라고 하는 영적인 성장과 사회적인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지 성장이 완전 성장이랍니다. 정신도 커가고, 정신이 안 따라가면 뭐예요? 정신 박약하라 그러잖아요. 몸은 비대한데 정신이 안 따라가. 그 보조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 성장, 육체적 성장, 그 다음에 영적 성장.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 아들 우리 승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요, 이 아들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가서 적응을 잘하고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숫기가 없고 말이죠. 대화를 잘하는 아이들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가면 참 내가 이 성도들 보면 남자들이 숫기가 참 없어요. 교회에서 식사 같이 하자 그러면 모르는 사람과 밥을 안 먹어. 그냥 가버려. 남자들이요 밥 안 먹고 되게 장애인입니다. 그게 관계 장애인들. 사람들하고 어울릴지를 못해. 목욕탕에 가서 누가 와서 때 좀 밀자고 옆에 가까이 오면 가버려. 목욕하다가 말고 가버려. 나 이런 입장 안 다녀야 되겠다. 사람하고 어울릴지를 모르는 게 참 불행하더라고요. 우리가 영어로 get along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하고 관계를 잘 할 줄 알아야 영업도 하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작은 아들 놈이 그래도 그 영업하는 게 참 좋대. 자기는 너무 좋대, 영업하는 게. 영업이 행복하니까 그때 그 직장을 오래 잘 다니더라고요. 관계 장애인이 되는 건 불행한 일입니다. 성기를 갑자기 팍 나면 성격 장애인.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장애인들이 많아요. 분노 조절을 못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가 예수님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은 없어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 재물에 대해서는 거룩한 멸시를 할 줄 알아야 된대요. 돈, 아직껏 우습게 볼 수 있는 거룩한 멸시, 우리 마음을 거기에 두지 않으며 가급적이면 사랑할 만하며 아까 칭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는데 주의를 기울이자 말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4장 마지막 절이 뭐였어요? 그 아까 읽었던 본문 한번 다시 보세요. 여러분 오늘 페이퍼 나눠준 거 끝에 항상 참됨, 무엇이든지 참됨,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뭐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더니 무슨 길이 있더니 이것들을 생각해야지. 그런 거대한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거룩한 멸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는 거, 이것이 진짜 멋진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좋은 이름이 재물보다 낫지 않냐. 우리 많은 동료 목회자들이 마지막에 퇴직금 때문에 교회에서 싸움나고 교회를 못 나가고 문제가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자기 이름을 얻지 못했구나. 그리고 일생을 살아왔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것에 대한 좋은 평가가 돈으로 평가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장로님들 모임 특강에 가서 목사님은 퇴직금을 얼마 드려야 가장 행복할까? 사람들이 다들 멀뚱멀뚱 쳐다봐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말씀을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교인들의 눈물이라 그러더라고. 목사님의 퇴직금은 교인들의 눈물이래요. 성도의 눈물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헌신이다. 그것이 바로 퇴직금이라는 거요. 3일도 마지막에 나갈 때 그렇게 받았어요. 그것은 국민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는 거. 이 중요하죠. 성도의 눈물이지
매덕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인간은 은금보다 좋은 이름이 재물보다 낫다. 이 말씀을 모처럼 우리 CBMC 만나기 때문에 우리 나눠서 우리 CEO들이 이 말씀을 한번 겪어가는 게 좋겠다 해서 이 말씀 나눴습니다. 이상입니다.